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릴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릴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안녕하세요. 청년 이은주입니다. 청년 2조의 전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매주 주일 제자반 모임 후 광주여자대학교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8명의 조원들이 약 30분가량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함께 전도 나가는 조원들의 전도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나오기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전도를 하면서 이왕 나왔으니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친구, 특별한 전도 은사는 없지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는 친구,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나오지만 막상 나와서는 선뜻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친구, 전도지를 건넸을 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는 하지 못하고 간단히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는 정도의 전도밖에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복음 제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도지가 참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전도 대상이 대학생인 만큼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청년들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미션 수행하듯 전도지를 전달하고 오는 정도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과연 전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도 또한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것은 똑같기에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복음 전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느낀 점을 나눌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자반 모임 후 흩어지지 않고 함께 전도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전도를 나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반들은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함께하기에 용기를 내주어 그 자리를 함께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동참해준 청년들이 있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더라도 함께하기에 어려운 전도가 쉬운 전도가 될 수 있고 나의 사명이 아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전도에 힘쓰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3조 황참솔입니다. 청년 3조 전도팀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콜럼버스와 그 주변 아파트 및 식당가로 나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조 제자반이 4명에서 10명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지에 도착하면 함께 모여 기도를 한 후 2명씩 짝을 지어 나갑니다. 저희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전도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많아서 지금은 전도를 경험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지와 포스트잇과 데일 밴드 등을 드리며 교회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가 끝나면 다시 모여 기도를 한 후 전도를 마칩니다. 전도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평상시에 전도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제자반에서 함께 나가니까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보게 돼서 좋았다고 했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도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를 어렵다고 느꼈던 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위치가 비교적 교회와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교회 위치를 설명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콜럼버스 지역이 생각보다 사람이 없고 특히 청년은 더더욱 없고 중고등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말보다 전도 용품에 더 관심을 가져서 씁쓸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사람들과 좀 더 길게 말해보고 싶은데 대부분 그냥 가버려서 간단한 복음 제시도 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건 저희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아직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제자반에서 좀 더 전도 훈련에 힘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연구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계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계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계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안녕하세요. 월곡초등학교 교사 이세희입니다. 1996년 대학 1년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2000년 금구초에 초임 발령을 받으면서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발령과 동시에 스스로 신우회 회장이 되어 교감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학교 어린이 제자반을 조직하고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2008년 큰해 돌이 지날 무렵 접게 되었습니다. 광산교회로 전도하려고 2011년 송우초로 이동, 1년에 20명 가까이 전도도 했지만 정착시키는 일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양육의 부담감으로 방학 때 집으로 초대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작년에 2명의 아이로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월곡초 5학년 4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명 중 14명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제자반 등록을 했고 매주 수요일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찬양, 기도,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날은 찬양을 너무 크게 불러서 누가 들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14명 중 3명은 어머니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들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2017년 맡겨주신 영혼이며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를 싫어해서 예배에 오지 못하지만 제자반은 참석합니다. 혹시 제자반을 빠진다고 하면 캠프에 못 오게 할 거라고 협박도 해봅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왔습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성령님의 기도해줘라는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학부모님의 민원이 두려워 그만두기도 합니다. 제자반 어떤 아이가 여름방학 때 저희 집 대광에서 말씀 공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쁨의 시간이 여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광주 기독교사 선생님들과 여름에 작은 캠프를
열기로 계획도 했습니다. 하지만 4살 막내가 항상 걸려 올해는 낮에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더 큰 규모로 1박 캠프도 합니다. 교회 캠프는 꺼려하는 아이들도 이 캠프는 쉽게 따라 나섭니다. 아이들을 처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1년간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다니고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소중한 일에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아모스 3장 1에서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이에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가서 빌면 돼요, 절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독교는 주일날 나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라야 되니까.
삶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구원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말이 많아요. 뉴스도 많고 무슨 매스컴의 말도 많고 전문가가 해설하고 강의하고 경험 말하고 너무너무 많은 말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포화 상태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현대를 복잡한 사회, 정말 피로감이 많은 사회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너무 뒤엉켜 살아요. 사람 말 많이 들으면 골치 아파요. 복잡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래요. 추측이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근본적인 분이에요. 원리입니다.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본주의자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과학과 교육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근본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 없이 경고 없이 바로 일하지 않아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그림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복이 있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앉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딴 생각이 많아서요. 왜? 안 믿어지니까요. 왜? 여기 와서도 스마트폰에 관심 가지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갈등이 와요.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이 오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그게 믿음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자기 좋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는 분 중에 정말 귀한 날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 이 자리에 귀한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답을 말할게요. 유명한 분이 와서,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딱 해요. 나는 모르지 당연히 그것을. 그럼 그분이 말하는데 나 못 믿겠어. 이건 모욕이에요. 그분의 연구와 업적과 그분의 인격을 믿어줘야 돼요. 나는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따라가야지. 뭔 말씀하는데 못 믿었거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면은 수천 년 확증된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거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그 싫어하세요. 의심을 끝내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항복한다고 그랬죠.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하나도 안 받고 헛생각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핵심은 심판이에요. 인간은 죄 짓고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위반 안 걸리면 돼요. 음주운전 안 걸리면 돼요. 슈퍼가도 도둑질에 안 걸리면 돼요. 피해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만약에 반드시 그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돼요. 범죄 구덩이가 돼요. 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해요. 자, 심판의 하나님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절기가 되면은 좋기도 한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하냐?
또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있으니 어른들하고 어디다 맞출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설명한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 방망이는 판사가 언도하고 때리면 그것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가결돼 가지고 이렇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망이 때리면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 재판장은 다 적갖고 있어요. 저울은 뭡니까? 달아봐요. 옳으냐 그르냐, 죄가 많으냐 없느냐. 지금도 대부분에 가면 저 저울이 그려져 있어요. 현관에다 세상에 어디나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잘잘못을 가리시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했으면 회개하기 원하시고, 죄가 적어지기를 원하고, 죄 사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의 길이 없으면 인간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그림 하나 더 있습니다. 아모스 7장 8절에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저 책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건축하려면 벽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기둥을 벽을 똑바로 안 세우면 이게 힘이 점점 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쌓아놓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보는 겁니다. 기울면 고쳐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을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항상 쫓겨다녀요.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다림줄로 재보신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 난 날이에요. 6.25 대한민국 이 나라의 엄청난 비극이에요. 과거에 없었어요. 고려시대, 이도시대도 없는 거예요. 동족끼리 그것도. 더운 여름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죠. 지금 다 80대가 넘으니까 그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죽어요. 무덤도 못 만들어줘요. 그러면 저 산에 이 더위에 시체가 널려 있어요. 묻어주도 못해요. 막 죽고서 도망가는데. 그때는 유명한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될 때는 그 노래가 날마다 라디오에서 나와. 뭔 뜻인지 모르고 따라서 하는 거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저 전투장만 아니에요. 폭격 맞은 사람, 총 맞은 사람, 온 들판에 논바닥에 시체가 나들고 썩은 냄새가, 온 나라가 전부 파괴돼 버린 거예요. 대전 같은 시내는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졌어요. 다시 다 만든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남은 집이 별로 없어요. 이 비극이 왜였습니까? 조선이 타락해서 일제식민지 왔고, 2년 가지고 너무 싸우니까 그런 또 비극이 온 거예요. 반드시 경고입니다. 노아시대 경고 했는데 타락하고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죄가 적어지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좋아집니까? 더 타락합니까? 돈은 많아지고 뭔 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성은 점점 문제입니다.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심판의 하나님, 경고의 하나님,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고 끝입니까? 구원의 계획이 계세요.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만 알았고 천국 백성 만들어가고 천국 백성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못하면 하나님은 더 화를 내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책망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주에 깨어짐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야곱에 어떻게 내가 깨져야 됩니까? 꼭 매를 맞고 병 안 걸려도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건전한 것이 없어요. 나는 다 내려놓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새로 지어주세요. 드려지면 성령이 임해 주십니다. 성령은 확증하는 영입니다. 언제나 예배 때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세워가는 겁니다. 자, 천국 백성에 대한 또 하나의 말씀 3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식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싫어하세요. 종교생활 싫어하세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결심하는 겁니다. 헌신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는 앞자리입니다. 왜? 앞자리면 딴 생각을 못해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1km, 2km, 3km, 4km 왔을 거예요. 10m만 앞에 오면 돼요. 진짜입니다. 예배는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이 없는 제단 없지요. 정성이 없으니까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뭔 다른 제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산 제물이에요. 내 자신 삶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받아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받으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의하고 언제까지 갈등하고 언제까지 후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까지 나와갖고도 그런다는 건 너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고 자기식으로 탓하고 뭐가 어쩐다 했었고 판단하고 많아요. 그런 사람. 물론 자기 입이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곱게 받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됩니다. 진실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문제 좀 생각합시다. 3장 12절을 보니까 어려운 말씀이 나요. 뼈다귀.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듭시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3년이 넘었어요. 살이 다 없어져 버렸죠. 뼈다귀만 이제 구해야 돼요. 그거 안 구하면 안 돼? 어디 뭐 산에 묻어나 바다에 묻어나 냅둬버려. 그런데 정이 나만 방에 있고 내 자식은 물속에 있고 곱게 묻어 이 관념이죠 사실은. 근데 혼자 같으면 울다 그만뒀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 20명 모이다 보니까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같이 울고 이게 강화되는 이 모임이 그래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면 지키자 건져내자 그래가지고 막 진도 아파트에서 3년을 텐트 치고 버틴 거 아닙니까? 뼈를 건져요. 그 뼈딱 하나 갖다 묻어주고 잘 있어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자식이라면 뼈를 안 건지고 놔두겠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뼈라도 모은 겁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왜 강주가 150만 인구 사는데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저것들은 안 믿는데 나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것들은 주일날도 지멋대로 등산 가고 지멋대로 노는데 나는 꼭 교회 나와야 될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나 의지는 안 돼요. 나는 그냥 나도 죄 따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점 찍었어요. 구원을 알게 했어요. 천국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천국은 너무도 영화로운 것이에요. 그거 텅텅 비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예비하신 천국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고 남은 자들이에요. 적지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의 교회는 남은 자예요. 그들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구루터기예요. 그들이 천국의 씨알들이에요. 그들이 성장시켜야 돼요. 자, 그림 봅시다. 남은 자는 그림이 없어서 구루터기 했어요. 비싼 말이에요.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구루터기는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또 수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인간은 제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루터기처럼 남겨놔서 그들이 새싹을 나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또 열매 맺고 그들이 또 번식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라 회개운동, 대각성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요, 실감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4장 1절 볼까요? 바산의 암소들을 꾸짖어요. 암소가 괜찮았지. 근데 성경에서 그 당시에 암소는 고집세고 지맛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 바산의 암소는 사치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나는 대학생들이 또는 처녀들이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보면은 남자도 안 되지만 여자가 그러면 저 여자가 담배 핀데 저게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면 저 아기가 뭐가 될까 걱정스러워. 요즘 담배 핀 여자들 많습니다. 또 어떤 여자는 소주를 막 먹어요. 먹다 보니까 떡이 돼버렸어요. 뻗어버렸네요. 그러면 또 남자들이 가만둡니까? 그래 몸 버리고 어쩌고 막. 여자, 물론 여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는 예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순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여자도 다 같은 건 아니야. 못된 것이 있어. 정신이 못됐지. 이게 들어가면요 바산의 암소가 되는 거야. 그런 여자가 엄마가 되면 가정은 엉망이야. 그런 여자가 며느리 들으면 가정 어려워져. 여자가 그래도 자기 삶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래도 변화를 주지만 타락하고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 정욕 따라가고 세상 사람 유행 따라가고 춤바람 나고 막 술바람 나봐. 배려버려요. 배려버려요. 여자 교육 중요합니다. 딸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분 나빠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앙심을 품어 도끼를 품었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은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해라, 경건 운동해라,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과 친밀해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안 돌아오거나 한탄하세요. 질병이 임해요. 그래도 안 돌아오거나 가뭄을 줘요. 그래도 회개 안 하거나 해충을 보내요. 5번 6번 그래요. 그래도 안 돌아오냐?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죽겠다 그러면서 안 돌아와요. 힘들다 그러면서 안 돌아와요. 갈등하면서 안 돌아와요. 술집으로 가요.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중요해요. 4장 12절.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면, 진실하게 헌신하면 성령이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죠.
반년 동안의 감사, 뭘 감사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것 다 감사해요. 내 몸 생긴 것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숨 쉬는 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거 은혜예요. 인간은 자체가 은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았지요? 감사해야 돼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죠? 감사해야 돼요. 나를 천국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처럼 산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배는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은 기도로 확인해야 돼요. 감사로 확인하고 찬송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 세상은 죄가 많아지지만 선택받은 백성, 하늘을 위한 씨앗들이구나. 영원한 천국 백성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복을 받았어? 그거 몇십 년 못 써요. 얼마 있다가 다 없어지고 놓고 갈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인생이죠. 후회 없고 참으로 복되고 영원히 소망이 있고 영원히 축복된 것이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이 절기와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경고받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
어디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심장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를 올립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먹고 살고 모든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늘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잘못하면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이웃 되고 믿음의 친구들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말씀 주시고 가르침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고해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경고해 주셔서 깨우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간증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뿐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가정에도 감사가 있고 늘 감사를 아는 우리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애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천국인을 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기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예수. 다 일어서십시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사랑 내 충만 맘에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맘에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맘에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오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